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너희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백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축제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축제의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이야기해봤지만 혹시 축제 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페스티벌, 피에스타. 네, 추수감사절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가을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에요. 어느 곳을 둘러가도 풍성한 열매들이 아주 잘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과일 중에서는요, 어느 집사님께서 집에서 키우신 과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탐스럽게 열려 있어가지고요, 정말 먹음이 풀었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긴 모양을 보더니 성령의 불꽃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감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요, 가을은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소출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절기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절기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13절에서 17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제 장막절, 수장절 기념을,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절은요, 그러니까 6월절이죠.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이제 맥주절로서 봄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드렸던 절기예요. 그래서 보리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시기이죠.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모든 가을 농사의 수확물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사실은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절기를 지키면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 지역마다 또 어떤 나라마다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벚꽃 축제들도 있고 또 지역마다 이렇게 물고기를 수확하는 동네에서는 그 고기의 이름을 가지고 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과일을 수확하는 동네는 그 과일 축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나요? 이 축제를 통해서 본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열매 맺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축제를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을 이야기하죠. 월드컵 때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갑자기 축구를 보게 되고 결과에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축제의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질 때 저희들도 그 다른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이 축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3대 절기 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수장절이 바로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둬서 이제 창고에 다 곡간에 들인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현대에 와서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와서 도착을 했는데 겨울에 도착했잖아요. 한 겨울을 나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1인당 옥수수 5개씩만 가지고 이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렇게 연명을 하면서 첫 번째 농산물을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있는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아주 큰 명절이잖아요. 온 국민이 함께 이 날이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절은 어떤 축제입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생각이 나고 또 무엇 때문에 익사이팅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축제의 그 추수감사절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저희가 축제의 시간을 갖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구원의 이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신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성령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서 매일 나눠야 하지만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는요, 저희가 축제로서 우리의 감사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면서 동시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천막을 쳐서 광야의 생활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조상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는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옥수수 5개를 하루의 식량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겨울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사람 중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있었던 사람은 7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봄을 맞이했을 때 씨앗을 뿌리고 모든 것을 이제 가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그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청교도들이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는요, 호흡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뜨거웠던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신 호박과 또 옥수수와 감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근데 추수감사 예배를 이렇게 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7일 동안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는데요, 그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7일 금식을 하자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금식을 멈추고 축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축제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러면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저마다 감사의 내용들이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나도 저런 감사가 있는데, 또 나는 또 다른 이런 감사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선곡하다가 이런 노래를 발견했어요. 이제 고등학생 되는 합창단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부르는 것을 봤는데 학생들이 부르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용이 뭐냐면요, 제목은 감사송이에요. 감사송. 가사가 너무 반대로 와요. 근데 너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노래도요 되게 깜찍해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기쁨이 절로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데 정말 저희들도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쨌건 이렇게 되더라도 저렇게 되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지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감사의 조건을 말씀드릴 때마다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요, 감사의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저희가 이 감사의 페스티벌 한번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가셔서 가족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 누가 더 많이 하는지 한번 릴레이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어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추수감사절은요, 즐거움의 축제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초막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축제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이 있잖아요. 또 광야생활, 어려운 삶 속에서 풍요롭게 걱정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제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밤에는 제사장들의 낡은 의복을 찢어서 촛대 심지로 끼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끼워진 4개의 커다란 촛대를 세워놓고 성전 전체를 밝게 비춰놓은 이후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리스루에 맞춰서 이제 행진을 하고 춤을 춥니다. 레위인들은 시편 120편에서 그다음 134편 그 사이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뜰에서 여인의 뜰로 걸어가게 되는데요. 거기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계단 하나를 내려갈 때마다 이 성전으로 내려가는 노래 하나씩, 올라가는 노래 하나씩을 부르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쁨 그 자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를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축제를 지켰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보면 모든 절기가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절기를 지킬 때는 기쁨이 아니라 좀 엄숙하고 이렇게 슬픔으로 지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이 절기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축제의 장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하시면서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마음껏 즐거워하고 충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미 얻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누리게 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결과는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인생 살아가시면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웰빙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웰빙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기쁨으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지낼 때 올해 추수감사를 지내면서는 내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고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면 수고하신 것보다 그 이상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누리게 될 그 기쁨은 너무 크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런 물질이나 우리 삶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열매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추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의 열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면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시면서 평소에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명이 예배할 때, 두 명이 예배할 때, 10명이 예배할 때 마음이 점점 익사이딩해져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끌어내어서 함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더 기쁘게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추수감사절은요,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축제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축제. 아까 제가 기쁨이 충만할 때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즐거워하기 위한 것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는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관계로 사랑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절기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좀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면 다 들어야 되고요. 한국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또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너와 내 자녀가 함께 하라는 것은요, 그 어려운 관계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관계가 풀어지고 함께 기뻐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이렇게 보면 예전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모님을 어려워하시는 분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는 노비, 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함께 일을 할 때 만약에 사업을 하고 계시나 그러면 고용을 되어서 일하고 계시는 종업원들과 함께 좋은 관계로 기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가?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은요, 본인들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지만 레위지파에게는 아무런 분깃을 주지 않고 11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돌보는 데 쓸 것은 쓰고 그 외 남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주일 때는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하면요, 저희들의 손님이겠죠. 손님과 고아와 과부, 소외된 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라는 것을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더 추수감사가 되었을 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의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을 갖는 개념에서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은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추수감사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맞이하면 대부분 이렇게 어느 분들은
그날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잖아요. 자녀 두신 분들 보면 자녀들도 그래요. 그 시간을 오래간만에 갖는 자유시간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군데로 가는데 추수감사 때 앞으로 저희 목요일날 댄스기빙 날이 오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가족분들과 아니면 주변에 소외된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면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추수감사는 어떤 축제냐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본문 앞에 나오는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대로 그 안에서 힘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힘을 다해 드리려고 한다고 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은혜를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그 안에서 드린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잘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부담을 많이 가져요. 어떤 분들이 부담을 갖느냐? 우리의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부담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만큼 있어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도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그만큼을 저희들에게,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가 개척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요, 처음부터 저희 교회가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무언가 부유하고 풍요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미리 채워주시고 미리미리 주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있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드린 것을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건축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자 해서 그 재료에 필요한 품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고 장신구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이제는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니까요, 풍성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저희들에게 거저 무언가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열국의 아비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요, 여러분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분이 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는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마음이 돼서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돌아보고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드리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요, 누가 무엇을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부모님보다 어쩌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제의 시간이 우리 가정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축제, 기쁨의 축제, 또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축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힘껏 드리는 이 축제의 시간이 돼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이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추수감사 예배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감사를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